7월 1일, 7월 첫 번째 날 금요일 새벽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새벽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주님 7월을 시작하는 첫날에 하나님 말씀으로 또 기도로 우리의 삶을 열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6월 한 달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우리의 삶이 진행되었던 것처럼 또 7월의 한 달을 주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게 될 그 모든 시간들과 살아갈 그 모든 공간 안에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신 것을 믿고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신 것을 믿고 주님이 우리를 공급하시는 분이신 것을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7월에는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 교회학교와 여름성경학교가 있는데 하나님 여름성경학교와 수련회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이 시간들을 통하여 더 깊이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시간들 되게 해주십시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복된 7월이 되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05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405장입니다. 찬송가 405장입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우리 하는 말씀 시편 27편입니다. 시편 27편 1절부터 14절까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편 27편 1절부터 14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1절부터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놓아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함이니이다. 내가 산 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시편 27편은 다윗의 시 이렇게 돼 있는 것만큼 다윗이 자신의 인생 가운데 경험했던 어려운 시간들 앞에 그 어려운 시간들 앞에 다윗은 그 어려움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를 시편 27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읽으시면 금방 아시겠지만 1절부터 6절까지가 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고 또 7절부터 12절까지가 하나님 앞에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나를 구원해 달라고 하는 탄원, 간구로 이루어져 있는 게 12절까지고 13절, 14절은 다윗이 가지고 있던 확신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이 말씀을 믿을 때 그 말씀은 살아 내 가운데 역사하는 힘이 있는 것이죠. 다윗의 그 옛날에 썼던 시가 오늘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왜냐하면 다윗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은 오늘 또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그 시가 우리나라 시도 아니고 히브리 말로 된 유대인들의 그 한 유대인의 시가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가 또 읽고 묵상하는 이유는 뭐냐면 다윗이 고백했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 하나님이시고 다윗이 다윗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역사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는 것이죠. 다윗은 이렇게 고백해요. 그가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절에 보면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다 이렇게. 그러니까 악한 자들이 지금 악한 자들 그게 내 자신의 원수들이 그 적들이 세 번이나 고백하고 있죠.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 얼마나 그들이 삼겹으로 자신을 둘러싸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뭐 하려고 하냐면 자신의 살을 먹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표현들이 엄청 강하죠. 표현들이 자기의 살을 막 이렇게 삼키려고.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사실은 이렇게 표현이 섬뜩한 표현이잖아요. 그만큼 지금 다윗이 느끼는 공포는 크고 어려운 것입니다. 지금 저 악한 자들은 내 살을 지금 뜯어먹으려고 왔다 이렇게 표현할 만큼 지금 다윗이 느끼는 공포는 굉장히 크고 어려운 것입니다. 그 공포 앞에서 다윗이 취한 행동은 뭐냐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지금 삼겹으로 둘러싸이는 원수들이 닥쳐왔을 때 다윗이 행한 방식은 뭐냐면 하나님을 집중하는 것이었어요. 원수들이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원수들이 많이 또 더 위협이 크면 클수록 다윗이 취한 방법은 하나님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그럼 사실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였지 않습니까? 히스기야도 사내들이 이렇게 해서 쳐들어왔을 때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으로 딱 나가잖아요. 조서를 문서를 외교 문서를 보냈는데 그걸 딱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자. 하나님, 나는 이길 힘이 없는데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이죠. 다윗만의 특징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은 그 위기 앞에서 그 시선을 누구에게로 결정하는 것이냐면 하나님을 향하여 딱 집중하는 것. 이게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다윗은 그의 삶에 수없이 찾아왔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오늘 다윗의 시를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정경으로 택하셔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싶은 메시지는 뭐냐면 너 다윗처럼 너의 인생의 위기 앞에서 나를 주목하라. 이게 하나님께서 다윗의 시를 정경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셔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교훈이라고요. 너는 너의 인생의 위기에서 나를 주목해라.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냐면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그에게 두려움이 없었던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한번 7절부터 읽어보십시오. 다윗에게 두려움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원수들이 막 쳐들어왔을 때 그 어려움이 자기를 우겨 싸고 있을 때 그게 눈에 보이는 원수들일 수도 있고 환경적인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올가매는 어려움일 수도 있잖아요. 그 어려움 앞에서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두려웠다고. 그 두려운 감정을 어떻게 해결하고 있냐면 내가 나의 의지가 누구신가, 나의 도움은 누구신가 하는 것이에요. 나는 내 도움은 내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 하나님 누구신가? 빛이시고 구원이시기 때문에 내가 내 생명의 능력이시기 때문에 악한 자들이 나를 죽이려고 왔는데 내 생명의 능력은 누구라고요? 내 하나님이요. 저들이 내 것을 빼앗으려면 하나님을 이겨야지 내 생명을 빼앗아갈 수 있는 것이. 왜냐하면 내 생명의 능력이 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라고 자신에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걸 누굴 들으라고 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 기도, 이 찬양을 자신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 다윗 뭐 겁내하냐 저거. 저들이 나를 쳐들었다고 왜 두려워해? 여호와가 내 구원 아니신가? 여호와가 내 빛 아니시냐? 여호와가 내 생명의 능력이신데 네 왜 두려워하고 있니? 이렇게 자신을 향하여 지금 다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왔으나 그들은 실족하고 넘어졌도다. 여러분 이 표현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과거에 그런 수많은 원수들이 와서 그렇게 실족하는 경험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의 도움 되셔서 그 원수들을 물리치시는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신 것을 경험한 체험이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 체험이 지금 자신에게 반드시 지금 나를 치들어왔잖아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지금 현재형이잖아요. 그들이 왔으나 넘어질 게 확실하다라는 믿음의 고백이기도 한 것입니다. 다윗은 과거에 내 삶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그들을 원수들을 넘어지게 하셨던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경험이 있고, 그래서 지금 쳐들어오는 그들에 대해서도 반드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지금 믿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이란 건 과거와 미래를 단절한 현재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고요. 내가 살아온 것이 현재의 믿음이고 현재를 살아가는 것이 내 미래를 지켜주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나의 믿음은 내가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아왔는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왔는가가 현재의 믿음이잖아요. 현재 오늘 내 삶에 찾아온 어려움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내 미래에 내가 어떤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것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살아온 것이에요.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그렇게 붙들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붙잡고 살아왔던 것입니다. 다윗은 이제 자신의 적들이 어느 수준으로 더 늘었냐면 3절에 보시면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여러분 지금 2절에 있는 악인들 원수들이 이제는 어떤 단위로 늘어났다고요? 그 대적들이 군대로 그들이 전쟁하려고 내게 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 원수들의 얼마나 많은 원수들이 지금 자신 앞에 닥쳐왔는지를 지금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군대로 대적하여 진칠지고 전쟁을 일어나 태어날지라도 오히려 내가 안전한 이유는 뭡니까? 위험은 지금 점점 증가해요. 이런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근데 열심히 기도했어요. 근데 문제는 해결되지 않냐고 문제는 더 많아지는 것이, 원수들의 그 공격은 더 심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뭐라고 하냐면 나는 그것과 상관없다. 저기 100명에다가 1000명으로 늘었답니다. 다윗 왕이여 지금 적들이 1000명에서 10,000명으로 늘었답니다. 그거 아무 상관없다는 것이, 100명이든 1000명이든 10,000명이든 어차피 내 도움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실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싸울 때는 100명이냐 1000명이냐 10,000명이냐 이게 내게 중요한 문제지만 어차피 나의 도움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100명에 싸워도 내가 지고 1000명하고 싸워도 내가 지고 10,000명으로 싸워도 내가 지지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싸우시면 100명이라도 이기고 1000명이라도 이기고 10,000명이라도 이기는 거예요. 그게 되게 큰 중요한 문제 아니라는 것이. 그는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그 평안,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안식의 주인 되시는 주님이 주시는 그 참 샬롬, 평강은 100명이 와도 1000명이 와도 10,000명이 와도 깨트릴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안연할 수 있는 비결을 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하나님 앞에 자신이 간절히 구하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one thing I have desire, 내가 갈망하는 것 한 가지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원수들을 다 무찔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one thing I have desire, 내가 갈망하는 것 한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 나를 둘러싸이는 저 원수들 다 물리쳐 주시고 주님 나를 여기서 구원해달라고 하는 게 one thing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지금 다윗은 자신에게 처한 그 어려움들로부터 자신을 건져주시는 것을 one thing, 내가 구하는 것 한 가지, 하나님 이것만 해주시면 됩니다. 하나님 이거 한 가지만 해결해 주시면 됩니다. 하나님, 내가 소원 한 가지가 있는데 이것 한 가지는 뭐냐면 저 원수들을 다 물리주셔서 나를 정말 이 고난으로부터 건져주십시오. 이게 나의 원띵이라고 고백하지 않는다는 것이. 하나님, 나는 그거 상관없어요. 하나님, 내게 관심은 그게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 저 원수를 물리치시고 오늘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내 삶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는 것, 그게 내가 구하는 one thing I have desire, 내가 하나님께 구하는 한 가지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한 가지 간절한 소원은 주의 집에 거하며 주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주님과 함께 내 평생을 사는 것, 그게 나의 소원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여기에서 원띵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우선순위 first thing하고는 다른 것이에요. first thing은 뭐냐면 내가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필요하지만 지금 제일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거죠. 여러분, 눈먼 소경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예수님 찾아가십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랴. 여러분, 하나님, 나 눈뜨기를 원합니다. 눈뜨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평생 소경으로 살다가 구걸하던 그 사람이 눈만 떠갖고 지금 될 일입니까? 눈만 뜨면 너무 자기에게 제일 중요한 일은 first thing은 눈 뜨는 거겠죠. 제일 중요한 일은 지금 눈 뜨는 것 아닙니까? 눈 뜨는 것이죠. 그 눈 뜨고 나면요, 먹고 살아야 되는 문제가 여전히 있잖아요. 그에게 눈을 뜨는 일은 지금 당장은 주님이 내가 너에게 뭐 하려 주랴 그러니까 주님 내 눈 뜨기를 원합니다 해서 눈을 떴더니 눈 뜨고 나니까 눈 뜬 건 너무 감사한데 내 삶에 먹고 사는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도깨비 방망이가 하나 있는 것이, 예를 들면 딱 한 번 쓸 수 있는 것이, 그러면 나 뭘 쓸까? 내가 여러 가지 필요하지만 요거 한 방에 다 해결할 수 있는 게 뭘까? 막 이런 고민들 하잖아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내가 한 가지 문제를 해결하면 그 다음 문제가 남아있잖아요. 그건 우리에게 뭐냐면 first thing이지 one thing이 아니라고요. one thing은 뭐냐면 다른 건 없어도 됩니다. 난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이것 한 가지만 해주시면 됩니다. 하나님, 나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나는 이것 한 가지면 됩니다. 원수 막 쳐들어오든지 말든지 나는 그거 막 하나님 그거 해결해 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원수가 쳐들어오고 이건 내 관심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거 그렇게 하시든지 말든지 나는 하나님 이거 한 가지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원띵인 것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에게 first thing인지 one thing인지 잘 삽니다.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일을 자꾸 first thing이라고 가르치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이 계세요. 기도만 한다고 되나 이렇게 얘기해요. 기도해야지, 제일 먼저 기도를 해야지, 그러면 기도만 하면 되나 이렇게 얘기하신다고요. 그분들은 기도는 무엇입니까? 내가 할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기도가 first thing이면 하나님도 first thing이라고요.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게 내게 가장 중요한 일, 가장 우선되는 일이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다라고 얘기한다면 하나님도 내게 first thing인 거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one thing이 되시는 분이시라고. 그분이면 충분한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기도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다. 뭐 예배만 드리면 되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되나? 우리가 살아가는데 또 필요한 것이지. 목사님, 신앙이 전부가 아닙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신앙으로 안 되는 일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사셨으니까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사셨으니까. 하나님이 전부가 되는 삶을 살지 못했으니까, 신앙이 전부가 되는 삶을 살지 못했으니까 자꾸 하나님 전부인지 모르고 세상 방식 쓰고 세상 방법 이렇게 섞었으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라고. 아니요 여러분, 성경은 한 번도 하나님이 first thing이라고 우선순위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one thing 전부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라고. 주님이 우리의 전부 되십니다. 기도가 전부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 가르쳐 주십니다. 기도를 그냥 막 일방적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라고 배웠고 해왔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면 예 주님 제가 그렇게 순종하겠습니다, 그때 행동하는 것이라고요. 기도가 부족해서 기도하는 것으로 불안해서 기도면 first thing이지 one thing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뭔가를 하는 것, 부족한 걸 다음 2순위로 뭔가를 하는 것, 그게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한 것이. 몸이 금식을 하다가 결석이 온 적이 있습니다. 결석이 왔는데 이제 일주일 금식을 하다가, 금식할 때는 물도 많이 마셔주고 좀 움직여야 되는데 이제 학교에서 공부하면서 움직일 힘이 없어서 계속 좀 누워 있었더니, 수업 받고 누워 있고 이렇게 누워 있으면서 기도했더니 이 결석이 생겼어요. 결석이 생겼는데 너무 아픈 거예요. 통증이 와서. 그래서 가까운 용인에 있는 가까운 병원에 가서 했더니 지금 이렇게 깰 수 있는 단계는 아니고 진통제를 좀 먹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진통제를 먹었습니다. 근데 진통제가 듣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이제 부산까지 내려오는데 가만히 있는데 막 땀이 막 흘러내리기 시작하는데, 식은 땀이 흐르기 시작하는데 이게 정말 이렇게 물이 이렇게 바닥에 흐를 정도로 물이 이렇게 땀이 나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워. 그래서 도저히 뭐 같이 가던 전도사님이 안 되겠다 싶어서 진통제를 다시 휴게소에서 사 먹었는데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땀이 막 흘려가지고 막 거의 했는데 너무 아파서 기절을 한 겁니다. 그 자리에서 기절을 했는데 일어나니까 부산이더라고. 집 앞에서 내려왔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이제 병원에 갔는데, 다행히 병원에 갔더니 병원에서 뭐 주사 맞고 이렇게 해서 좀 통증이 나아졌습니다. 근데 다시 주일날 너무 아파가지고 이제 저희 사모님께서 아주 기도하시는 분이셔서, 사모님 너무 아프다고 제가 아파서 청년부 예배 드릴 때 밖에서 누워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앉아 있을 수는 없어서 누워서 나오셔가지고 기도해 줄게 하고 오셔서 기도해 주시길래 제가 그때 했던 말이, 사모님 제 아픈 것 위해 기도해 주시 마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했거든요. 사모님 저를 한참 보시다가 그래 그렇게 하자 그러시더라고요. 그때 너무 아팠어요. 너무 아파서 진짜 너무 견딜 수가 없을 정도로 많이 아팠는데, 그 옆방에서 누워서 예배를 들으면서 제 안에 어떤 갈망함이 있었냐면, 오늘 내가 이 결석이 그냥 이렇게 돌이 빠지고 이렇게 해서 아픔 치료되는 것보다 지금 하나님이 내 가운데 충만해지시기가 제가 가지고 있었던 그 어려움 때문이기도 했겠지만 너무 그게 간절히 소망이 돼서, 하나님 내가 지금 갈망하는 건 이 돌이 빠지는 게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져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순복하며 살아가는 것,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게 전부여서 그 말씀대로 순복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나의 원칙입니다. 제 삶에 이 원칙이 흐려진 적이 왜 없겠습니까? 다윗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수많은 원수들이 나를 진치고 있지만 내 갈망함은 주님, 저 원수들이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주님과 더 가까이 사는 것입니다. 주님의 임재 안에 더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만을 바라보며 사는 것, 그것이 내 평생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맛본 자만이 알아요. 아무리 설명해봐야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가 가보지도 않은 나라에 무슨 특별한 어떤 이런 음식이 있습니다, 엄청 맛있습니다 이래봐야
뭐 저래봐야 우리가 어떻게 하나 한번 맛보여 줘야지 우리가 알지. 이런 것과 마찬가지라고. 하나님의 임재의 그 즐거움, 하나님의 동행의 즐거움,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그 즐거움은 설명으로 되는 게 아니라 오직 맛보아야 알 수 있는 것이라. 이분이 내 하나님이시고, 임재 그 깊은 즐거움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지금 뭐 오늘 원래 신방을 가려고 하다가 신방을 못 가는 이제 새로운 정금순 집사님, 우리 가족 중에 어른, 신방을 병원에 수술하기 전에 신방을 가정에 갔습니다. 가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우리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신 게 자신의 인생의 첫 번째라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얼마나 놀랍게 역사하시는지, 수술에 대한 너무 큰 두려움이 있으셨는데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울게 하시고 웃게 하시고 우리 집사님의 마음을 얼마나 단단하게 하시는지. 그리고 예배를 끝나고 나서, 기도를 끝나고 나서 이제 두렵지가 않다, 나 기도 응답 받았다, 그렇게 담대하게 가셔서 잘 오른쪽 하시고 왼쪽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그 임재의 즐거움은 말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오직 경험되어지는 것이죠. 그 즐거움을 경험한 사람은, 그 즐거움을 경험한 사람은, 그 안전함을 경험한 사람은 이 자기 자신을 향하여 지금 군대가 나를 진치는 이 상황 속에서도 내 소망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first thing, 두 번째 second는, 두 번째는 원수가 물러지는 것, 이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고 그게 나의 전부라고 고백하는 다윗의 고백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어떤 분이시라고요? 5절,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을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에 드시는 그분이시기 때문에, 내 하나님이면 전부, 그분이 나의 전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원수를 물리치는 거 필요 없이 하나님을 만나면 그곳이 나의 요새시고 안전인데, 하나님의 임재가 나를, 그 하나님의 임재가 바로 나의 초막이고 장막이고 높은 바위, 다 성전을 의미하는 단어거든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단어잖아요. 그것이 나의 참 안식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사랑하는 우리들 교회 성도들 가운데 각자의 어려움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몸이 아픈 분들이 있고요, 또 정말 계속해서 항암 치료를 계속 받고 있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어젯밤에도 우리 한 성도가 엉엉 울면서 전화가 온 거예요. 한 40분 동안 대화하고 위로하고 기도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각종 다양한 문제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해결점 한 가지라고요. 하나님을 주목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야말로 우리의 안전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삶에 다양한 문제의 어려움들이 있지만, 성도들을 이번 주에만 매주 여러 성도들을 만나잖아요. 우리 교회 성도들을 계속해서 다양한 어려움을 갖고 있는 성도들을 만나서 기도하고 또 하잖아요. 그때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뭐겠습니까? 제가 법적인 조언을 하겠습니까? 의학적인 조언을 하겠습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건 오직 한 가지, 우리의 전부 되신 하나님을 소개하는 것이라고. 그 하나님 안에서 그 소망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분명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에 들리리니, 머리가 들린다는 건 뭡니까? 나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노래하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은 이제 하나님을 막 노래합니다. 하나님, 내가 갈망하는 것 한 가지는 하나님의 전에 가는 것이고 그 즐거움이고, 이 원수들은 내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그런데요, 7절부터 여전히 그의 삶에는 뭐가 있냐면,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서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려 하실 때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라 하겠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놓아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로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시고 위증자와 악을 통하는 자 일어나 나를 치려 함. 그는 계속해서 무슨 얘기하죠?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서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신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주의 임재 안에서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신 것이에요. 그에게 시선이 한 번도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신 것에 대해서 다윗의 시선이 한 번도 흐트러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마지막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죽어서 말고, 죽어서 천국 가고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를 구원하실 것을 내가 확실히 믿었다는 거죠.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여러분 지금 명령하고 있는데, 그래서 한글 성경은 너는 이라고 했으면, 히브리어 성경은 그냥 명령형으로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명령이니까 당연히 상대방이겠죠. 아니요 여러분, 지금 다윗이 명령하고 있는 대상은 누굴까요? 자신이에요. 자신. 다윗 너 여호와를 기다려라. 강하고 담대하면서 여호와를 기다려라. 이렇게. 다윗은 지금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누구에게 너라고 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자신에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여러분들 자신에게 명예해 주시겠습니까? 장훈아, 너 강하고 담대해라. 넌 여호와만 바라라. 여호와의 그 역사하심 때까지 너는 강하고 담대함으로 기다리고 바라고 바라라. 이게 뭡니까? 믿음이죠. 믿음. 하나님의 역사가 올 때까지 하나님만 바라고 기다리는 그 믿음, 그게 믿음이지. 이 믿음은 어디서 생겼을까요? 하나는 하나님을 경험한 데서 왔을 것이고, 또 하나는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우심을 경험한 데서 나온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들 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우리의 원띵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 내 삶의 원띵은 펄띵이 아니라 다 내게 필요하지만 지금은 하나님 제일 필요하다. 이 해결되고 나면 또 다른 게, 이게 아니라 하나님 한 분이면 전부인,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한, 하나님이 나의 원띵이신 그런 교회, 그런 성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 한 번만 기도하실까요? 우리의 삶에 놓여진 어려움들, 나의 기도 제목을 나의 원띵 되신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 문제가 많습니다. 하나님,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우리 자녀 문제들도 있고 하나님 관계 문제들도 있고 이 문제도 있고 저 문제도 있고, 하나님 내 삶에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나 내가 갈망하는 것 한 가지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 더 깊이 알고 싶습니다. 주님 더 가까이 만나고 싶습니다. 주님을 더 가까이 만나고 싶습니다. 나를 주의 임재 안에, 그 그늘 안에, 그 초막 안에, 그 하나님 높은 그 바위에 나를 더 주옵소서. 오늘 이 하루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나는,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더 들어가는 주의 초막과 그 장막 안에, 주의 그 지성소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하나님 깊은 예배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면서 주님, 나를 주께 더 가까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면서 기도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새벽에 우리를 부르시고 다윗이 그 어려움을 겪었던 그 시간에 하나님, 나의 소망은 원수가 나를 진칠지라도 나는 오히려 태어나리로다. 하나님, 내가 갈망하는 것 한 가지, 원딩하여 디자이어, 내가 갈망하는 것 한 가지는 오직 주의 전에 하나님 주의 전을 사모하며 하나님 주의 얼굴을 바라며 내 평생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것이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들 교회 가운데 하나님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많은 염려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겪고 있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원띵은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새벽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 더 경험하는 예배 시간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 시간이, 하나님 이 새벽 예배가 하나님, 내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는, 내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시지, 정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더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더 가까이 우리에게 와서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을 더 가르쳐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가 더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수요 예배와 금요 철회와 하나님 우리 주일 예배가 더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드려오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 내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고 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고 아름다우신 분이신지 내 갈망함이 하나님의 원수들을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더 알아가는 것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인생에 찾아오는 그 위기에서 내 인생에 찾아온 그 위기에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더 깊이 알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인생의 위기 가운데 우리에게 간절히 원하시는 것인 줄 믿고 나의 간절한 소망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앞에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더 깊이 알아가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더 깊이 배워가는 놀라운 역사가 사랑하는 우리 삶들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들 가운데서 주께 더 가까이 주께 더 가까이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하루 되게 하여 주셔서 이전보다 주님을 더 알아가는 즐거움이 있는 하루, 지성소로 더 깊이 나아가는 하루, 하나님의 얼굴 앞으로 더 나아가는 하루, 하나님을 더 깊이 배우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갈망함이 문제 해결이 아니라 이 문제 앞에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 더 깊이 알아가고 더 확신하고 더 배워가는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될 사랑 우리의 성도들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영광받아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김홍숙 권사님 감사헌금, 송상현 학분 집사님 가정 1,000번째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셨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식구들로 인하여 위로받고 격려받고 또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삶들 가운데 우리의 소망 되신 하나님을 향하여 더 나가는 자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아는 것이 힘이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능력입니다. 내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 알 때 요동하지 않게 되고 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때 하나님 나는 담대하게 되는 줄 믿고 고백합니다. 오늘 사랑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 우리 송집사님 가정과 또 하나님 우리 하나님 김홍숙 권사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는 내 하나님 이러신 분이시지 더 하나님을 배워가는 놀라운 즐거움이 하나님 사랑 가정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드리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 영상을 통하여 예배를 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권속들 가운데 내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신가 더 깊이 배워갖고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즐거움과 하나님을 알 때 주시는 놀라운 담대함을 누리게 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그렇게 하나님을 더 배워가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시면서 나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